복음 기초 시리즈 8강입니다. 영원히 믿고 의지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위로 계신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믿고 영원히 의지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는 중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정도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만큼의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더 은혜스럽게 합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뭐라 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과학, 수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지식이,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이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기준에 맞는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틀리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 말은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제 말도 듣게 되겠죠. 제가 인간적으로 하는 말은 안 들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더 사실적으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뭐합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우상에 빠지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누구보다도 사실화되어지고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풍성한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참빛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이 과정을 하면서요.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도 그러더라고요. 1독할 때는 몰랐대요. 2독하면서 3독하면서 못 보던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탁하는데요. 최소 3독에서 5독은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10독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년에는 꼭 그렇게 되려고 좀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21년, 22년, 23년 3년 동안을 제가 지금 못 갔는데요.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4박 5일 동안에 50시간을 투자해서 1독을 다 해요.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빨리 읽어서 뭐 은혜가 됩니까? 한 절을 읽을 때 받는 은혜는 안 돼요. 그건 깊이 있는 은혜죠. 근데요, 전체를 쑥 지나가는데요,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고 많은 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1년에 4박 5일 만에 1독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1독을 해서 1년에 2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10년이면 뭡니까? 20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20년을 산다. 40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많이 읽는다고 똑똑한 거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 성경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예, 맞아요. 성경을 많이 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많이 본다면요. 보는 만큼 깊어져요. 보는 만큼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빛교회 통해서요. 일단 3독을 기본으로 하시고요. 3독 넘으신 분들은 5독을 하시고 5독을 넘으신 분들은 10독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실패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받는 인생, 영원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요. 영원히 홀로 계시는 참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영원히 홀로 계시는 참신. 자,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자존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십니다. 언제부터 계셨냐? 몰라요. 그런데 처음부터 계셨고 끝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영원히 현재이에요. 자,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순간에 벌써 말했던 건 과거가 되고 지금 또 말하는 이게 현재가 되고 말을 내뱉는 순간에 과거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I am이에요. 영원히 현재예요. 그분은 영원히 현재가 되시는 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고 하나님 후에도 지음을 받을 신이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불변하세요.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뭐가 안 변합니까? 그분의 존재가 안 변해요. 우리는 늙습니다. 오늘도 TV를 잠시 보면서 늙으신 분들이 좀 나오는데 나도 언젠가 저분들처럼 늙겠구나. 그러면 숨도 가쁘고 몸도 아프고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겠구나. 과거의 모습과는 조금씩 바뀌어가고 늙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작정도 변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도 변하지 않고 그분의 목적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정도로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은요. 시공간에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어디든 계시고 어디든 가실 수 있고 어디든 아시고 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간과 공간의 모든 제약을 받지 아니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어려운 단어, 제가 이걸 자꾸 설명할 때 어려운데요. 단일하시면서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또 피조물도 여러 성질의 모형을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은요.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 완전하고 충만한 생명, 완전하고 충만한 빛, 완전하고 충만한 의인 동시에 완전하고 충만한 진리이십니다. 그분은요. 사랑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그분은 생명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그분은 빛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그분은 의로 가득 차 계시고 그 동시에 진리로 가득 차 계십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보내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100%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변하지 않고 이어가시는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보면 조금 알아요.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갖고 계시고
우리는 조금 부족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복음 기초를 받는 사람 설명돼야 돼요. 그래야 자기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 식으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신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지식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냅니까? 지혜를 만들어내요. 뭔가 기술을 만들어내고 작품을 만들어내고 뭔가를 구상해내는 겁니다. 그게 지식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시고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지식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지혜를 받으면 돼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의 대명사가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누구란 말입니까? 솔로몬이에요. 오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참되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은 진실하십니다. 그게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참되고 싶어도 우리도 모르게 거짓을 말하게 되고 진실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요? 선하심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선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람의 그 선의 기준을 자꾸 만들어가요. 사람이 생각할 때 선이라고 생각되는 걸 만들어가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악인지 그것도 생각지 못하고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되면 선이라고 생각됩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좀 지금의 우리 기독인들이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편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넓게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과 선하심을 설명할 수 있을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동성연애자를 볼 때 틀렸죠. 너가 틀렸다, 죄다. 이렇게 찍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저럴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 거냐, 어떻게 도와줘서 저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할 것이냐, 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성애하는 너도 사랑한다, 그건 잘못됐잖아요. 동성애하는 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틀렸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해버리고 그냥 찍어버린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물을 자는 용서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그런 범죄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은요 그 잘못을 용인해 주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받아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완전하시거든요.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즉시 용서해 주시고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요? 세상과 구별되고 우상과 구별되고 이 흑암과 구별되는, 사람과 구별되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이제 뭡니까? 구별되기 원하세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착하게 살겠습니까? 저보다 스님들이 더 착할 겁니다.
저보다 더 착한 그냥 일반인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보다 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분들보다 더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는 주님을 선택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심 역시도 완전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그 어떤 죄악도 용납하지 않을 만큼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고 공의롭다는 이 두 가지가 배치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게 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지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당신은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걸 주권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주권이 없는지 아십니까? 자신 뜻대로 못해요.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봤는데 자기 뜻대로 한 사람 못 봤어요. 다 환경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또 스스로 뭔가에 매이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만물을 당신의 뜻 그대로 움직이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도 완전하세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뭔가를 할 때마다 자유롭게 하고 싶지만 늘 누군가의 영향을 받게 되는 주권을 가지고 싶지만 100% 주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 주권을 가지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복음 기초에서 지금 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렵지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의 단계를 본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태영아, 엄마 뱃속에 있거나 간단한 아이들은 부모를, 특히 엄마를 신앙으로 도와주는 게 큰 사역이겠죠. 근데 아이들을 처음으로 사역하는 것은 유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아 유아겠죠. 조금 이제 말 그대로, 한국 나이로 4살, 5, 6, 7살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때는요, 어떤 하나님을 심어줘야 되냐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주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시켜줘야 돼요. 그것을 몸소 부모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여러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설명하고 풍성하게 그 사랑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초를 알려줘야 돼요. 성경에 있는 기초와 세상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초들을 다 기본적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때는요, 성경 퀴즈도 많이 하고, 아이들에게 정말 성경 시험도 치면서요,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거를 암기시키고 외우도록도 하고, 설명도 시켜주고,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중학생이 들어가면 이제 사춘기잖아요. 이때는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왜 담배 피지 말라 그러지? 왜 술 마시지 말라 그러지? 왜 연애하지 말라 그러지? 왜 다른 종교는 틀렸다 그렇지? 왜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기초의 바탕하에서 무엇이냐? 아이들에게 왜라는 설명들을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요,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설명시켜줘요. 왜 우리가 세상을 넘어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이유들을 설명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대학 청년 때는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와요.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 원망을 하게 되고 또 뭡니까?
나도 모르게 틀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알게 되면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새 힘이 생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앙망하고 바라보면요,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얼마나 큰지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 그랬습니까?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되세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줌이라는 이걸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같이 만나고 있잖아요. 그걸 또 유튜브 속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럼 결국은 뭡니까?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접하는 통로. 하나님을 제대로 접하고 알아가는 통로가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받는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 그러려니까 뭡니까? 오직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남편도 이길 수 없고 아내도 이길 수 없고 자식도 이길 수 없고 세상도 이길 수 없고 사단도 이길 수 없고 나 자신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하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 아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날마다의 축복. 참빛교회의 저력은요, 영적 생활을 날마다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정말 어떨 때는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게 아마 제가 메신저가 아니라 듣는 입장이었으면 오늘 자고 일어나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니까 밤마다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새벽에 또 메시지를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했던 그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집에서, 현장에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믿음의 삶이 중요한 거죠. 어떤 게 믿음의 삶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과정까지 가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면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믿고 의지할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고 또 누리는 만큼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바쁜 중에 이 시간을 낸 귀한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이 각자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방해받는 요소들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